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서 책임을 두 부분에서 묻게 됩니다. 첫째는 아론에 대한 책임이죠. 모세는 변명하는 아론을 향해서 이 백성의 방자함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둘째는 백성에 대한 책임이죠. 모세는 진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오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 입구에서 저쪽을 오고 가며 각 사람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이라 라는 명령을 선언하게 되죠. 이 명령대로 레위 자손은 진 이쪽 저쪽을 오고 가면서 각 사람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인원이 3,000명가량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에 대한 촉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 본문은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올라가 보겠다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 천사를 내 앞서 가게 할 것이니 내가 벌하는 날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겠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만든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법을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가 사람에 의하여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법을 판결하는 판사나 또는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십억의 돈을 횡령하고 때로는 수백억의 돈을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려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단지 몇 푼의 돈을 훔친 일로 인하여 징역을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힘이나 권력 또는 여러 정황과 사정,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을 우리는 참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 법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죄사함을 간구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간구에 대하여서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예외할 것 없이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간구에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죄를 지은 모두가 그 죄로 인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위한 모세의 간구는 실로 놀랍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했다는 이 모세의 단호한 모습, 이 모세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은 실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본문 31절부터 3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누구도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내에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모세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간구는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거죠. 그러나 그의 희생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나도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백에 대하여서 결국 너 자신도 너의 죄를 질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자기가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질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상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죄를 지으면 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누구도 이 죄를 짊어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나의 생명 또는 나의 눈, 나의 이, 나의 손, 나의 발로 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형벌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들은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는 이 모세의 요구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면 33절부터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라고 모세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뿐만이 아니야.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이름 지워버릴 거야.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똑같이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론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69편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책에 대하여 생명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4장 3절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자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말라기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다 라고 또 표현하죠. 이처럼 본문에 주에 기록한 책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표현하는 이런 명칭들은 특별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의미하면서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땅에서의 생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신약에서 표현된 생명책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약의 생명책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표현된 생명책은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생명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의 생명책은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두 책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죽은 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죽지 않는 자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들이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도대체 생명책이 무엇인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과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약에서 기록된 생명책은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와 달리 죄를 지으면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누구도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누구보다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 죄를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자신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 보응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그 책임을 물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치셨다라는 의미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치셨다라는 단어가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대로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인간의 중보가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누구도 이 죄의 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결국은 그의 죄만을 짊어져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 점에서 모든 인생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망이며 죽음이죠. 결국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죄로 인하여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소망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도 만족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말씀을 찾아보시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룸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시죠. 그 내용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시행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일, 이게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도 이룰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죄와 사망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어달라고 할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내려놓음과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자기의 죄값을 짊어져야 한다. 너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것이 이 중보자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신 겁니다. 오직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화목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서 새로운 관계를 이루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해진 관계가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라 라고 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라. 그렇게 우리는 이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서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어둠의 일을 찾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요,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불법을 행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보다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죠. 세상과 충돌하기 싫어서, 세상에 비난받기 싫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당장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은 좀 이제 그 학교 주변에 문방구들이 많이 사라지고 불량식품을 파는 데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이제 등하굣길에 보면은 그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팔거나 불량 제품을 파는 그런 가게들에 아이들이 현혹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부모들은 얘기하죠. 야, 갈 때 그런 데 들리지 마. 그런 거 사지 마. 그런 거 너희가 얻으려고 하지 마.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니까, 친구들이 그거 사니까 자기도 사고 싶어서 사게 되고, 또한 그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모한테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고 혼나게 되잖아요. 자녀와 부모 간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괜찮아 보여요. 사실 그렇게 따라가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의 화목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며 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세상과 충돌하기보다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세상과의 부딪힘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피하고자 하죠. 오히려 세상과의 화목을 통하여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누리고자 해요. 세상과의 화목을 통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자신의 삶으로 끌고 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길은요, 이런 세상과의 타협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정욕에 만족시키는 일을 중단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보다 세상과의 화목이 좋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목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보다는 세상의 화목을 더 우선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다시 죄의 길에 서는 그런 모습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때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이 불편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세상과의 충돌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는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또한 유혹에 대한 결단을 요구받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선해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당시 이제 유대 사회의 귀족의 자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바벨론에서 아주 우수한 교육을 받게 되죠. 다른 포로들에 비하여서 이들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진미가 제공되게 되고 또한 좋은 교육을 받게 되죠. 포로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바벨론과의 화목, 세상과의 화목을 거부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화목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왕을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관리했던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내 목숨도 잃게 될 거야.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맡긴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 바벨론의 우수한 인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먹지도 않겠다고 하고 제대로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이 환관장에게 오죠. 또한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왕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왕이 명령하는 어떤 것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채 우리의 방식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거나 때로는 말라 보이거나 왜소해 보이거나 안 돼 보인다면 우리가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10일만이라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의 결단은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상의 화목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택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하여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죠. 이처럼 세상과의 화목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삶은 그 자체로 복된 거예요. 일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뤄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처럼 보여도 죄의 길에 들어서는 안 돼요.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맡기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그 화목의 길을 스스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화목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게 힘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화목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다면 그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사랑 가운데서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화목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과의 화목도 이렇게 중요한데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화목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화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우리가 행할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화목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 더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의 강구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내 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모두가 보응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성경의 여러 표현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생명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영생과 구원을 의미하죠. 그러나 생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 공의를 피할 수도 없고 짊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사람을 보내실 것을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한 사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분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베풀어지도록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만드신 거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결과인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직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보다 세상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세상과의 충돌보다 타협을 우선시하고 세상과의 화목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사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풍조와 방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의 문화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세상과의 화목에는 민감하고 이를 위해서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의 화목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고민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잘 살고 잘 먹고 세상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삶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안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덧입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목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 말은 안 들으면서 남들 말은 참 잘 듣죠. 네.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남들 말은 잘 듣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언제 후회를 하게 됩니까? 부모와의 불편한 관계가 나중에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또는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화목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좀 더 화목하지 못했을까?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좀 더 빨리 깨닫고 화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화목을 위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도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인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오늘로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의 염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위하여 살아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충돌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에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아니라 은혜가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론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들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은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화목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 약속대로 자기를 희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룸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